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명달의 그 조카한테 가서도 그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렇게 듣기는 해요. 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침대에 이렇게 들어놓여 있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명달아,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려고 해도 자, 하늘에서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데 빈 장독대에 뚜껑이 탁 닫혀 있으면 그 소낙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안 들어간대요. 자, 뚜껑이 탁 열리는 순간에 소낙비는 그 안에 가득 차고 넘친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준비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의 말씀이 되고 세상의 빛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놀라운 영의 양식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말씀을 항상 준비하라. 아까도 찬양 가운데 말씀에 서라, 영원하신 말씀에 서라라고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잖아요. 정말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을 떠난 아무리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런다고 해도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를 알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삶 가운데 풍성의 열매 맺는 놀라운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 믿는 이 그잖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모든 것이. 그런데 이제 그 이루어짐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서 그런 것을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빛으로 반사시키는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하고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주보에다가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은 이 말씀 얼마나 봤어요? 제가 이 16구절 말씀을 수십 구절 되는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다 이렇게 말씀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그런 말씀 16구절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나눠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청년 때부터 말씀을 구원받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에서 보면서 이렇게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꼭 성경책에다 같이 이렇게 놔두고 매일같이 보면서 나의 신앙을 이 말씀 안에 단단히 딱 서야 돼요. 이 말씀도 보니까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자,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 너 삶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과연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 준비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우리 사모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맨날 성경 암송하라고 암송하는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준비하라고. 어떻게 준비해요? 우리가 기억력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억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딱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어느 때 어느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다른 거 기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데 우리의 전심을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 16구절은 여러분들 잘 말씀을, 나의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단단히 딱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확신이에요. 확신. 본 자들은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저걸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확신 있는 그 말과 확신이 없는 말은 달라요. 본 자와 보지 않은 자는 다른 거예요. 보지 않은 자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미국에 가보지 않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거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살고 우리나라 교포들 많이 살고 있잖아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또 텔레비 화면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해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와 달라요. 갔다 온 사람은 가보니까 공기가 어떻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사람의 그런 대함이 그런 거 어땠든가 아주 시시콜콜한 것이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에 있는 자는 마찬가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경험한 거에서 시시콜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이야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그 얘기, 커튼 치면은 알잖아요. 커튼 치면은 바깥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각자의 그런 눈을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커튼 쳤다가 1분 정도 바깥에 보세요. 그리고 커튼 닫고 다시 이야기해 보면은 보는 사람의 그 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어떤 사람은 차량을 보고, 어떤 차가 조그만 차가 고, 어떤 사람은 화물차가 고, 어떤 사람은 전봇대 보고, 바람 부는 걸 보고, 다 이야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본자가 하는 이야기야.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잘 말씀을 잘 다져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확신을 갖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장 나의 복사해놔서 이 현관 우리 필경교회들 이렇게 놨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갖고 가셔서 다른 분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 전도 말씀, 그래서 복음의 말씀 먼저 내가 확신 갖고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복음은 뭔가? 복음은 복된, 이제 복복자의 소리 음자네요. 복된 소리다, 복된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고 하면은 죄사함이에요. 복음은 죄사함이에요. 자, 왜 죄사함인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다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형벌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이제 봤잖아. 심판의 자리에 있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그 사함을, 그래서 복음은 죄사함이다. 그런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구원받은 자이다.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잘 알고 있고 잘 신앙하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그런 고백이에요. 더 쉽게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잘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쭉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런 전가를 다 담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상을 통해서 그러한 그
제물로서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제물을 드린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받고 죄 사함을 이제 선포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우리는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놀라운 그런 독특한 은혜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안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한다고 해도 하나의 흉내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과정이 어떤 것인가? 과정이 아까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소망에 가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고 항상 예배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과연 우린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부터 준비가 안 됐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준비해서 담대히 신앙적으로 확신을 갖고, 먼저 나의 신앙의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 말씀에 타이틀 말씀으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긴 말씀 같아도 이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지금 다 설명 안 드려도 이제 잘 알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싹 들어왔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제 보세요. 제가 이랬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 사망은 뭐예요? 육신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이 뭐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그런 사망에 처한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으므로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육신은 누구나가 다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런 사망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요. 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때요?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여러분들이 살렸다, 너희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결과잖아요. 결과. 우리를 살렸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과정을 알아야 돼요. 어떠한 과정이 있었나? 이 과정을 지금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결과가 있으면 과정이 있어요. 근데 과정을 소홀히 생각하니까 이 결과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살렸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렸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존귀하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물 1호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가치를 알아야.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늪에 빠져 있는 자는 절대로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줄이 던져줘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였었잖아요. 왜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요.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요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요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나를 죄를 속하기 위해. 근데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화목 제물이라고. 화목 제물이라고 담겨 있는 그 말씀은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뒷받침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제 아들을 보내셨는데,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죄라고 죄, 계속 죄라고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복음은 뭐예요? 죄 사함이다. 자, 예수님의 오신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나의 죄를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 구원할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구원할 자인가? 어떻게 구원할 자인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런 순서대로 잘 기억하면서 그것을 내 신앙에 다 갖고 다른 이들에게, 먼저 내가 확신을 갖고 다른 이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53장 6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아주 말씀 가운데 많이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기도 죄악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한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해 아무것도 가지고 우리는 늪에 빠져서 우리는 호되기고 있을 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한테 나의 죄악을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담당시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약속된 말씀을, 이 말씀만 봐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말씀은 잘 다져주기 바랍니다. 담당시켰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들을 낳으린 이름은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장성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한 내용이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제물로, 화목제물로 나를 보내신 그 역할을, 그 담당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이제 쫓아오셨죠? 로마서 3장 25절에 잘 말씀하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예요? 화목제물로 이제 세우셨어요. 아까는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 앞에 죄를 담당시켰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말씀 이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한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예수님한테 다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 죄가 누구 죄야? 온 세상 사람들의 죄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짊어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자,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면 이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순서대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돌아가심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는 나음이 도다.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하고 채찍이 맞는 것은 다 우리의 때문에, 나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성취하셨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징계받고 채찍이 맞은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베드로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자,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죄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 영혼은 살리심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늪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줄을 주었다잖아요. 우리는 생명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과정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말씀을 또 알게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이게 복음적인 그런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신앙적으로 잘 다져지고 확신을 갖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또한 담대히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것도 이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심포도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어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그 다 이루은 것이 뭐예요? 뭘 다 이뤘어요? 지금 나온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전가시키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안에 들어갔다는 거야. 나의 죄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이 끝남이 어떠한 것인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또 10장 1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에요. 9장 12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자,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어때요? 영원한 속죄를 위사.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물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이제 없애버렸다고 하는 아주 확신된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부여잡고 신앙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근데 그 이름은 바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죄를 속해준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내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이런 말씀들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이제 또 그 말씀 나눌 건데 이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사역은 뭐야? 영원한 속죄에 다 이루신 사역은
예수님의 이루신 사역은 죄 사함.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복음은 죄 사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 죄를 속해줬다. 단번에 영원히 그 효력이 지금도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이제 이러한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그 죽은 자를 살려주는 생명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죽은 영혼을 성령께서 복음의 생명줄인데 생명줄을 말해 그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듭남에 대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결과는 아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까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대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에 관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거, 확신 갖고 있는 것인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속죄. 제가 한 말씀도 크게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다 중요한 말씀인데 핵심적인 포인트 되는 말씀들이 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그런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했잖아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지혜서 드릴 것 없다라고. 얼마나 놀라운 선포. 하나님께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재물과 완전한 그런 속죄함을 받으시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거. 다시 기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이하여 죄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 없다. 이거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는 완벽한 죄이기 때문에 한 번의 그 죄로 영원히 다시 그런 죄를 십자가상에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효력이 영원하고 그 효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기억지 않고 다시 제사 드릴 것 없느니라. 그런데 목사 그 전에 이 말씀 몇 번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죄가 있는데 이상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인가? 이건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짓는 그 죄와 그 죄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히 지옥 가는 죄들이에요. 영원히 지옥 가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다 끝내주셨고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해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도 이제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분별을 잘 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를 다 발을 씻기고 베드로한테 왔더니 베드로가 주님 주님 내 발 못 씻는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예수님 머리도 내 손과 머리도 다 씻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들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욕한 자. 그런데 그 목욕한 자도 이제 삶 가운데 죄를 짓는데 그 죄는 뭐예요? 발만 씻는 그런 죄인데 발 씻는 그 구체적인 사실이 뭐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회개예요. 회심은
회심과 회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좀 이 단어적인 그런 말씀을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회심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회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듭나는 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을 이제 목욕한 자는 발박이 쓸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피치 못하게 어떻게 말이 또 억색이 나올 수 있고 상대방에 상처 주는 그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또 사과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자백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그 범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그 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다 끝내주셨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 말씀은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뒤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그 과정이 뭐야? 지금 쭉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과정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랬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드렸구나.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한테 모든 걸 담당시키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적인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위에, 말씀의 신앙 위에서 그러한 신앙을 단단히 세워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아주 확신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사실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건 뭐냐고 하면 사람을 낚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준비해라. 말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구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 구절도 사실은 거의 한 109절 그 정도 되는 거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말씀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다져지고 먼저 내 신앙이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확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자꾸만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달라고 이 말씀에 더 깊이 나가고 싶다고, 그리고 말씀에 단단히 쓸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래, 너 저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 너 가만히 있을 거냐? 전해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잖아요.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에 가지고 지난 주간에 그 권세에 대한 말씀했잖아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 이름에 대한 그런 권세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생명줄에 대한 그런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생명줄을 말미암아 그 죽어가는 영혼이 그 줄을 붙잡고 살아날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확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때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다음 주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눌 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알아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제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뭐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은,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었던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 이 세상은 크게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흑암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있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정말 딱 두 나라를 갈라질 수가 있잖아요. 옮기셨으니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값주고 샀다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누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은 뭐예요?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는 그런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은 죄인을 구원할 자라. 그 죄를 구원할 자로. 그런데 어떻게 구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의 그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죄가 그 다 이루는 그 사실이 영원한 속죄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이것을 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놀라운 선포를 한 것을 우리는 이런 과정을 잘 마음에 신앙하면서 내가 그래서 이런 가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봄을 이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봄을 이루어요? 값주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하나님의 봄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나를 사주셨구나. 이러한 신앙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잘 다져지고 매일같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 가운데 잘 다져지고 그리고 평생에 이것이 처음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이면서 또한 평생에 가져가야 될 그런 신앙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학도 그렇잖아요. 수학의 제일 기초가 뭐예요? 구구단이잖아요. 구구단 모르고는 수학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구구단은 처음에 구구단 해야 되지만 평생 가져가야 수학하기 위해서는 평생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와 차원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잘 신앙의 기초를 다 다져지고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단단히 신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이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잘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